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 30년을 돌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 감사만을 되풀이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새롭게 쓰시는 30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루디아 가정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게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가뭄이 열리고 그걸 계기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주랭랑을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묶었던 자들이 와서 사정을 하고 나가게 해서 떳떳하게 그들은 자유의 몸으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동영상이 아니라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이곳에서 여기 보면 안티오키아, 이게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계속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는 이곳까지 굉장히 머나먼 길을 육지를 배를 타고 산을 넘어 이곳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옮기신 어디 보면 데살로니가 이곳에까지 옮겼습니다. 이곳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다음 지금은 조그마한 동네 한 2만이 모이는 실루키아라고 하는 동네가 되었지만 이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문화와 교통과 정치, 경제가 다 통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사촌 누이의 이름을 따던 지어진 이름인데 이곳까지 약 여기에서까지 한 160km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미국 길이로 한 100마일을 단숨에 달려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연속에서 그냥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우리들의 소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비스티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니고니온으로, 더베로 여러 곳에서 교회를 하나님 복음을 전개하시더니 이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도 큰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통해서 100마일 넘는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도록 하나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쉼 받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그곳에서 자라는 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싫더라도 아멘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에 용기를 얻고 설교를 할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금 주일날 애들까지 다 합치면 1600, 1700 모이는데 모여다가 10년 후에 앞으로 30년에 이망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그 생겨질 교회가 전도가 안 되면 우리 교회를 띄어서 분가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사우스 오클립 지역에서 1대1대 목사님들이 그리 고생하게 하시고 제가 3대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좋은 것을 옮기고 새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교회를 분가시켰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 이것이 교회 프로그램인가? 교회 목사 이름을 내고 위함인가? 아닙니다. 제 이름이라면 저는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방공호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다 이곳에 불러 모아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공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적들의 땅 위에 세워져서 적들의 포로가 된 자를 살리고 그들의 견고한 문을 다 취해버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격 진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건 목사님 200명이면 됩니다. 더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옛날에 50명, 200명 이만하면 됩니다. 350명 모이니까 목사님 350명이면 됩니다. 그래 목사님 더 많이 오면요 골치 아픕니다.
제가 교회를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그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다른 교회들이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다른 대륙까지 세워지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를 이루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꼭 분가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저를 나가라 그럴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같은 동네에서 이 달라스 이 같은 울타리에서 그 30분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나가겠냐?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아십니까? 빌보기 어떻게 왔습니까? 막에는 사람이 환상에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그곳에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생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건너와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교회가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가 두 분이 순교를 당하고 죽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다른 데서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왜 거기를 가냐? 왜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지. 아프가니스탄 안 가고 어떻게 복음을 지은 거예요? 왜 위험한 곳 갔냐고요? 성경에 안전한 곳만 가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는 모든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안전한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나온 30년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000명 모이는 교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80명짜리 목회자라고 생각을, 왜 가는 곳마다 80명 모이면 저도 다른 곳 옮기도 그래서 나는 그냥 80명쯤 모이면 너무 그거 좋다. 왜 80명도 좋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사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질적인 것은 그분이 하시지만 양쪽으로는 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가 비대적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적당할 때 또 다른 교회를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전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잃어져 버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도처에 세우는 대적인 문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 있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공격의 침지를 세우고 그곳에 모이는 용사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인 문들을 취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나만을 위하고 우리 가정만을 위하고 교회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도성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내 성을 쌓습니다. 더 큰 성을 쌓습니다. 더 높은 성을 쌓습니다. 더 완전한 문을 닫습니다. 멋진 돌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곳에서 안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거대한 성을 세상에 자랑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장막입니다. 하나님 성을 다 허무셨어요. 예루살렘 성 허무는 거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만 부흥하고 그 안에서만 즐겁고 그 안에서만 행복하다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행복도 아니고 그것은 평안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교회를 섬긴다는 건 단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쉴 때가 되면 또 가라면 또 가야 되고 한 번도 쉼이 없는, 진정한 쉼은 우리가 그분 아래 가졌을 때만.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럴까 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어떻게 온천에 다닙니까? 전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부 하나 꿈꾼 게 하나 있는데 미 전도 지역을 하나를 이방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복음 안 돼. 아직 성교사도 가본 적도 없고 소리도 안 들어본 그곳에다가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해서 우리 김주일 목사님이 가시든지 누가 가든지 한 곳을 보내고 안 가려면 억지로 막 등 떠밀어서 보내고 그래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이 계시면 몇 분을 그곳에 선생가서 보내고 우리 교회 미장원 예발사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은 미용실 그쪽에 파송이 그쪽에 경을 평생하고 저도 은퇴하면 그곳에 가서 살고 우리 교회 의사를 여러분 계시잖아요. 의사 한 가정도 그거 의사를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주님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다 그곳에 다 산답니다. 그리고 방학 때 그쪽에 있는 리더들 다 데려다 미국에서 완전히 교육시켜서 보내버리면 여러분 한 도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30년의 새로운 소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내가 주일 성수했다. 내가 주일 성경 공부했다. 난 날마다 말씀 묵상한다. 난 날마다 기도한다. 난 오늘 11주를 드렸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생활 전진해 나갈 줄 아는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것은 썩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물이 흘러야 많은 것들을 살리듯이 물이 고이면 모든 걸 썩어 모든 걸 죽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세상 깊은 곳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 수 있습니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 안 가면 제가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암비볼리라는 조그마한 동네와 아볼로니아라는 조그마한 마을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게도니아 수도로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다 그것을 통해서 소식이 나면 그 소식이 전 그 지역에 확 퍼질 만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공인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하다가 감옥에서 풀려 하나님이 가라. 그냥 가다가 발이 아프고 목이 마른 거예요. 야, 그만 가자. 더 이상 못 겠겠다.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회당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었더라. 우연히 어떻게 데살로니가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이 도시보다는 저 도시, 그 도시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서 유대인 여성들이 그 전에 헬라인과 결혼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곳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30년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려면 어느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까 이런 교회가 막 붕댔다 그럽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따져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삶을 한 번 흘러가 버린 끝나는 인생 속에서 정말은 말 한마디 걸음걸이 하나 10분이면 하나가 헛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때, 가장 효과적인 장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교회의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요즘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그렇게 따라가고 요즘 이렇게 한다더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섬유 떠너래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우리 교회의 미션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열매 맺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가장 이펙티브한 것인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 아무 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보면 다 그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 끝까지 전진하며 하나님을 확장해 나갈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것 하나, 정말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효과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너무 귀하고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떤 일 하나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 관심 많아 상정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드린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마음을 열고 사귀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다 결혼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평생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하늘나라의 분점을 보여줄 만한 서로 돕는 배필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사귀는 것이죠. 뭘 장사할 것인가? 우리 이민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항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 인생이 바꿔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청소한 사람이 공항에 나오면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도넛 만드는 사람 나오면 도넛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갈 길이 다르면 달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원하는 곳에 살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해야 되고 정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열매 맺을 가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저 세상에 따라서 남이 한다니까 교회 프로그램 이렇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해보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만남,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생각해 보고 여러분 내가 무엇든 누구든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는 길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합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내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내 인생의 삶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찾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잘 섬기던 가정 세 가정이 한 분은 한국으로, 한 분은 포틀랜드, 한 분은 LA로 떠났습니다. 제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달 동안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철이 들고 하나님께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저를 부르는데 대우도 좋은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그 제가 살아야 될 곳입니까? 제가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에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배고프다고 무조건 밥 먹습니까? 잠 온다고 무조건 자야 되는 것입니까? 놀고 싶다고 무조건 놀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전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투자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사랑과 만나 삶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효과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보니까 지역에 가보니까 하필이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신 곳이에요. 또 이들이 묵었던 집이 누구냐면 집 이름이 주인의 야손입니다. 야손이란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곳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묵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 말입니다. 새 안식이라는 말은 3주간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앉아있다가 회당장이 누가 구약을 한번 말씀을 강론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손을 들고 자기가 구약을 펴서 여기에 나와 이사야 50선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걸 강론했다는 게 3번씩.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일이 되면 정확하게 회당을 갔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때가 되면 말씀 강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한 번도 안식일인데 오늘 회당 갈까 말까 잘까 방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규례입니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오셨습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오실 것입니까? 생각해보고 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당연한 내 삶의 규례이지라고 여러분의 삶의 규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습관화된 영적인 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하나님 그 교회를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강물입니다. 지금 미시비 강에 막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잘못 넘치면 옆쪽에 있는 다른 곳들이 다 망가지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서 지금 물을 다른 데로 터서 지금 홍수가 지나가도록 지금 다른 적은 도시만 잠수게 하고 큰 도시를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을 보존하는, 강물을 막고 있는 강둑입니다. 강물이 야 저를 쳐라. 그러면 강둑이 없어지면 강물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 보셨습니까?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발을 밟아서 뿌리에 잘 묻혔습니다. 그 물도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가요? 나무 심어보신 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동건 사님 눈을 뜨시고 제 설교를 들으세요. 장로 되려고 어젯밤 철야하고 준비 기도하셨나 봐. 주무실 때면 안 되십니다. 또 잠자도 안 자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줄로 묶어서 박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 나무가 마음껏 어떤 거센 풍랑이 이을 수 있을 때까지 묶어주는 게 있어야 그 나무는 매이는 게 억울하지만 그것 때문에 뿌리가 내리고 그것 때문에 줄기가 올라가는 것인 것처럼 강물이 마음대로 흐르면 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뚝이라는 방어벽을 통해서 강물이 그 안에 갇혀져야 강물이 흐르고 그것이 생수가 되고 농용수가 되고 고음용수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믿음 생활을 지키는 삶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할 것이다.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며칠은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읽을 것이고 그리고 난 적어도 내게 물질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쓸 것이고 난 때때로 어려움과 공격을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이게 나을 것이라고 하는 삶의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무엇이냐고. 제 얘기를 할게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하루를 제 나름대로 규례를 정해 살아가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저는 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따라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따라 할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뭐 자랑하고 자빠졌냐고 욕하실 분 욕하십시오. 저는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이빨 닦고 세수하고, 세수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빼고 고양이 세수하고 책상에 앉습니다.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을 아침마다 읽습니다. 읽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볼펜 하나 들고 종이 놓고 하나님 제가 읽었으니 하나님 말씀만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그냥 30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킵니다. 30분 되면 일어나서 머리 빗고 옷 입고 교회에 옵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7시 20분에 떠나 집에 가면 가자마자 저는 앉아서 성경을 6장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샤워하고 우리 집사람 만들어 놓은 과일 주스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30분 먼저 교회에 옵니다. 한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된 거. 제가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영어로 읽습니다. 알 때까지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고 그리고 말씀되는 본문이 있으면 제가 줄을 치고 묵상하고 그리고 종이 하나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적습니다. 이 일 가운데 김윤일 목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양 목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적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3시 반 되면 제가 이 교회 본당에 옵니다. 사람 있으면 안 옵니다. 와서 없으면 들어옵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 2곡 합니다. 찬양 기도 2곡은 딱 정해져 있으면 지금까지. 주님의 높고 크시는 애를. 그리고 끝나고 나면 주의 보일 능력이 또다. 제가 목이 터지게 복식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냐고요?
내가 그분께 아뢰으니까 그분이 말씀하도록. 안 들리면 그냥 갑니다, 집에. 집에 4시 반쯤 도착해서 손 씻고 앉아서 소파에서 30분 동안 잡니다. 왜? 잠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왜 소파에 자냐? 그냥 침대에 자면 확 잦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여보 왜 이게 꼴사납게 그렇게 그냥 고성스럽게 왔다 갔다 헤매면서 자냐고. 침대 그냥 편하게 엎어 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자면 한두 시간 확 자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면 성경을 저녁에 할 사역자 성경 공부 보고 그리고 준비기도 하고 교회 옵니다. 와서 사역자 가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 그럼 잠깐 애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앉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가끔 쇼도 하고 앉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 방에 들어 앉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혹시 제가 말로 실수한 거 제 마음 지나간 잘못된 생각도 있으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리가 되면 들어가서 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니까? 그냥 성경 보시면 성경 보시고 안 보시면 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가 만한 대로 100번 하는 건 아니면 어떨 때는 안 될 때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푹 잡니다. 그러나 다 잠 안 되고 우리 집사람은 깨워서 혼자 새벽기도 가라고 그러고 저는 대신 엎어서 푹 잡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푹 자야 되니까.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한 규례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저는 딱 이미 정했습니다. 억울한 소리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면 심호흡 한번 하고 주여 하고 안 들은 걸로 합니다. 제가 잘못된 게 지적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려면 사과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뭐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가 들려진 내가 직접 본 일이 아니면 저는 거기에 시비 걸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해진 삶의 규범입니다. 이게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일날 나오기로 하셨습니까? 그럼 주일날 목숨을 거십시오. 아, 나는 주일 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수요일에 나와야 되겠다. 그럼 수요일에 나오는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루에 얼마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물질을 이렇게 벌 것이고 난 세상에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것이 내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내 삶의 울타리와 뚝이 있어야 강물을 흘러가면서 수많은 농작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규례 습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습관화된 내 삶이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성숙하게 하고 내 삶을 자유케 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사가 되는 것처럼 그저 척척척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규례가 안 정하신 분들은 규례가 습관화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하십시오. 정해서 하나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가 목숨이 있는 이상 내가 주일은 성수한다. 가능하면 내가 본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걸 나름대로 딱 정하십시오. 난 다른 건 모르지만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새벽 기도한다. 뭐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정해보는 것입니다. 정하고 못하는 것하고 안 정하고 못하는 건 하늘과 땅하고는 달라요. 삶의 규범을 정하시고 귀를 정하고 그것이 내 몸에 배도록 할 때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잘못된 성격도 바꾸고 연약하면 다 바꾸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구약 성경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건 다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만남불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버리면 그 부활신앙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은 곧 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내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망해도 망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해도 안 망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인데. 우린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우린 버림받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니까 두려울 때 다 두렵고, 이거 없으니까 시험 들 때 다 시험 들고, 이거 어려우니까 다 이것이 없으니까 다 도망쳐버리는 것이죠. 부활시 있는 자에게 두려움이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 핍박자가, 행악자가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었고, 이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 열대자들, 변절자, 비겁자, 도망자들은 변해서 위대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부활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 인생의 화려한 성공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정했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으니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여기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헬라 사람으로 살다가 유대인 부인을 얻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바울과 시라를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저를 백성이 끌어내고 찾았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중요한 건 답이 뭡니까? 시기하여, 젤러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뭘 시기하였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헬라인과 로마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을 했어요. 성병이 이 시대에 아주 많이 했다고 보고가 되었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로마의 여성들의 성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로마 여성들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결하다고 인정이 되는 유대인의 여자를, 이스라엘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목에 힘주는 거죠. 자기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다가 그들의 관심이 바울과 실라에 가버리니까, 그들의 인기가 바울과 실라에 가버리니까, 그들의 리더십과 명예가 바울과 실라에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외적인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격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 특히 SBS 왜 기독교를 죽이려고 저렇게 난리인가?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니 어둠이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진리가 오니 거짓이 시기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오니 죽음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를 없애는데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 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유교를 없애는데 내 목숨을 한 사람도. 근데 기독교를 이 땅에 뽑는데 목숨 건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제 말씀을 놓고 제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러면,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랬더니, 너다, 너. 우리 안에 있는 구원 받았으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 순간 없어져야 될 그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안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레스비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는 최고의 도구는 뭔가? 그것은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비교해서 교만과 열등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감이다. 비교하고 나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맥스웰을 말처럼 사람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75%가 심한 열등감이라는 병에 시달려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요, 열등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는 별도 열등감이 안 생기는데요.
이게 사회 보라 그러잖아, 예배 사회. 근데 특히 사회 볼 때 설교자가 키가 크신 분, 이런 분들은 막 저는 막 열등감 생겨가지고 사회를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키가 크지 않은 감독님을 불러요. 다른 감독님 키가 크세요. 그분 오실까 봐 연락도 안 했어, 지금. 여러분, 누구나 하나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고, 열등감 때문에 시험들 그러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우리 안에 떠나기 시작할 때, 그 열등감 우리 안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서 행하겠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육체의 세상 일 속에는 시기당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분냄도 시기요, 상처도 시기요, 당짓는 것도 시기요, 악을 행함도 다 시기에 걸려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너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랄 때에 먼저 시기하는 마음을 제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래요. 우리 안에 시기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존재가 아닙니다. 산과 바다와 강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산은 산이고 방은 바다고 강은 강이고 어느 게 또 훌륭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 산과 바다와 강이 함께 합쳐져서 아름다운 경치와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죠. 예전에는요, 멜팅 파트라 그래가지고 소고기하고 담아내기 막 확 썰어가지고 이렇게 햄버거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훌륭하다 그랬어요. 노, 아니에요. 여러분은 샌드위치처럼 살아야 돼요. 그냥 고기는 고기대로 있고, 치즈는 치즈대로 있고,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있고, 상추들이 그러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그림 그려보셨습니까? 제가 다닌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하도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점을 막 찍어놨어요. 그 점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 번호대에 따라가 뭐가 되던가요? 네? 그림이 돼요. 답을 하신 분은 유치원 나와보신 분이시고 답을 안 하신 분은 유치원 안 나와요. 그냥 그리면 안 돼요. 그 번호가 돼서 번호가. 그 번호 따라 한 점이라도 빼놓으면 그림이 이상해져. 그 점을 따라 다 하다 보면 비행기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게 그 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점이에요. 비교가 안 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한 점이 빠지면 여러분의 점도 삐뚤어져. 그 점이 있어야 나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리는 점들이죠. 어떤 점은 큰 점이 있을 수 있죠. 눈을 그리려면 큰 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건 클 뿐이지 그것이 더 귀하다거나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귀해요. 시기하지 마세요.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귀중함을 알고 이웃의 귀중함을 알고 서로 하나가 돼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0년 생각할수록 감사입니다. 지난 30년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소망하는 것은 새로운 30년 하나님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무지하고 게으르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지 계획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강건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